기독교의 최대 미스터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병박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AD 40년에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될 때는 약 1000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뒤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약 6천만이었는데 56%인 3,400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종교 각축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 자유 정책에 따라서 동방에 있는 많은 신비 종교들이 로마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안에만 그 당시에 헬라 로마에 3,000 이상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여 개 이상의 거대 도시에는 도시마다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교 전시장인 로마 제국 안에서 300년 만에 미약한 공동체로 시작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느냐? 이것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종교사회학자인 로더니 스탁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런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어서 기독교가 300년 만에 그렇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굉장히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에드워드 기번은 기독교가 300년 만에 그렇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 기번이 주장하는 초대교회가 성장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인지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와서 약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만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어떤 전도지에서도 바울은 2년 머물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에베소서에만 2년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능력으로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그 말씀, 전하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주님이 확정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김 목사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언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성원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년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2년간 기도와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2년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일생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맛보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증명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이 좋은 이야기 전하고 좋은 이야기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정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정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말씀은 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우리는 믿어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정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상식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확정해 주신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앞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무슨 일들이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심지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심지어 이런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안수하면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는 건 그건 보통이 없고, 심지어 이런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겁니까? 바울이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가져가서 얹으면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다음 해에 모압의 도적들이 가나안 땅에 침입해 왔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메고 가다가 모압의 도적들을 보고는 놀라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던지고는 도망을 갔어요.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도망을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까지 행하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 도시에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면서 도달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축출가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서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었습니다. 그 서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그 귀신들이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달라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겨서 그들이 몸에 상처가 나고 벗은 몸으로 그들이 도망을 갔다. 이런 일까지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참된 믿음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는 고대로부터 주술과 마법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술서들을 에베소 문서라고 불렀어요. 에베소 문서라고 부를 정도로 이 도시가 이 주술과 마법 이런 것들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마법사들, 이 주술가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건 사술이잖아요. 사술. 그런데 사술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보자. 이들이 얘기하고,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법서들, 어떻게 마법을 행하는지 그걸 배워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불태우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책값이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 5만. 요즘 가치로 환산을 하니까 약 25억 원. 어떤 분들이 그걸 내주지. 그렇게 귀한 25억 원이나 되는 그렇게 귀한 그 책을 팔지 아니하고 다 불태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 마술사들까지도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소식들을 듣고 이 소식들을 보고 이것들을 보고 이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믿고는 사도 바울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총결론인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왕성하게 세력을 얻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초대교회가 140년에 1000명으로 시작한 그 공동체가 300년 뒤에 로마 인구인 6천만 가운데서 56%인 3,400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두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로더니 스탁이라는 사람하고 에드워드 기던하고 두 사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탁이 최근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한 새로운 원인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대 옛날 조선 고려 역사도 보면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그죠?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유럽의 인구의 거의 절반이 절단나는 그런 일들도 막 있었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그냥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유럽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 전염병을 앓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 원수들이었죠. 그죠?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그 전염병 환자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많이 죽었는데 그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봤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 성김의 손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길을 통해서, 성김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지요? 사랑이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먼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로부터 다이나마이트가 왔다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놀라운 폭발력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다이나마이트는 깨트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두나미스는 깨트리는 엄청난 능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깨트릴 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것을 아물게 하고 붙어서 하나 되게 하는,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성령님의 능력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그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 것도 표적이지만, 따르는 표적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따르는 표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300년 뒤에 로마 제국을 장악하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는 원수를 친구로 만든 사랑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장족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골들이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며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모들이 제보를 건의하자 링컨은 나를 수백 번 무시한 건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참모들의 말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품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 1000명으로 시작해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그 복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증명해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친구로 사는,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그런 일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